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왕성교회 2021년 상반기 이웃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활동의 제약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처럼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왕성교회 카카오 라이브톡 예배에 초청받아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신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초청 의사를 보냈는데 이 시간 그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만이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왕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초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역대 왕실과 위인들의 묘비, 기념비들이 질비한 곳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과학자로는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나 1881년에 죽은 이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책에서 진화의 기구를 기본적으로 다음 5가지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종의 가변성으로 생물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들이 단 하나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진화는 단절이나 불연속성을 보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다윈 진화론의 핵심적인 자연 선택으로서 냉혹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연에 적응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고 만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윈이 지금부터 162년 전에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진화론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주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종 생명체들을 종류대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은 배척되고 여전히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적 기초는 성경이어야 하고 창조론에 근거한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문장에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피조물에 반대되는 창조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의미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에 걸쳐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의미 속에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에덴 동산에서 임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 가운데는 9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두 나무, 첫째 나무는 생명나무요, 둘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먼저 생명나무를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요,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3장 2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곧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시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떡은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생명나무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기둥에 열립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립니까? 두말할 것 없이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원 기둥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우리는 포도나무 원 기둥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9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를 특별히 잘 경작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약칭 선악과로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내가 네 약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나무를 주셨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나무를 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뛰어난 천사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해져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의 결과로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14장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임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 가운데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개는 개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사람처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사람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람처럼 살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격을 말하면 지위, 정, 의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격체는 사랑의 교통이 있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의 이름을 짓는 관계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 종류의 생명, 세 가지 생명은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는 존재인가로 나누셨습니다. 그 인격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짐승은 몸과 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몸과 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영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첫째, 육체의 생명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주심으로써 인격을 형성하게 하시고 영생하는 자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지으셨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사망이 있는 몸, 즉 유통기한이 있는 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 영의 생명입니다. 17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죽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곧 육체의 죽음, 영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까지.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선을 죽은 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선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전선이지만 어딘가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생명 있는 상태요,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의 생명이라.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나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나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도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영생하는 방법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영생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이 충만하셔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에 영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여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 가지의 사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에도 세 가지가 있듯이 사망에도 세 가지 사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사망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결국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의 샘플로 이해하면 됩니다. 둘째는 영의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죽음은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의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역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인 영의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가지의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며 선과 악을 선택할 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로봇처럼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면 이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굳이 선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선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곧 인격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신앙훈련을 받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 돌이키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왜 결혼합니까? 그것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등등.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수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함께하고 싶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 동행의 목적지가 결혼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행의 목적지가 결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신부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생명나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초대받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왕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